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려 합니다. 아마 족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족보가 있는 하나님이라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육체가 없으신 분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족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족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탄생 처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이미 사역을 하고 있을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가져다 기록했습니다. 본문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 다음에 세례를 받은 뒤에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러 여기에 집어넣은 누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참 뒤에 기록을 한 것일까요? 누가는 정말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의 족보로 인정한 것일까요? 첫째로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요셉의 아들이었던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런저런 성경의 기록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해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하냐에 따라 말을 해주는 사람의 신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위로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 22절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늘의 소리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 받을 새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게 뭡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소개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소개이며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이 세례받은 이 친구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 하늘의 목소리처럼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에 울려 퍼진 이 명쾌한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누가 감히 아니다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뿐입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어떻게 하면 그걸 보고 알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본인이 얘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의 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증명해라, 신분증 보자. 물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소개할 충분한 권위가 있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족보는 곧 하나님의 족보가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없으시고 태어난 것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족보가 있을 수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인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바로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떡하니 뒤늦게 기록을 일부러 가져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지 않고 선포할 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선택, 결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것인가. 그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애매한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응거주춤 꽁무니를 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냐,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 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비교되어서 조금 선한 사람, 조금 악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무도 자기 앞에 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비로소 삶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자신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성탄의 주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하향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을 거쳐 위로 올라가 하나님에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입니다.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등장하는 사람 숫자도 다르고 등장하는 족보에 사람의 이름도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 왕의 족보냐, 제사장의 족보냐, 레위인의 족보냐, 모계의 족보냐, 어머니의 족보냐, 아버지의 족보냐, 여러 대답이 가능하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가능한 대답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제일 위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제일 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 안의 족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안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다윗에게 올라가고 아브라함에게 거쳐 또 노아를 거쳐 아담을 거쳐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마태복음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족보들과 완전히 다른 누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이르러 온 인류를 포함하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족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심지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담대한 주장이 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족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게서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노아를 거쳐 그 위에 더 올라가 아담까지 가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까지 올라가는 역발상의 족보입니다. 어느 누가 족보를 뒤집어 올립니까? 족보란 제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저의 아들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닙니다. 족보는 제 이름을 적고 제 밑에다가 적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순서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을 할 때 상식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뒤집어 기록하는 족보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새로 적으면 되니까요. 뒤에서부터. 그러나 또 누가 태어나면 어떻게 적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하나씩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니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족보의 역발상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꾸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왜 누가는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족보의 상식적인 위치는 누가복음 2장 40절 성전을 방문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므온과 안나에게 축복을 받고 소개를 받았던 그때 이후에 41절이 그게 40절까지고요. 2장 40절까지고 2장 41절은 12살 된 예수님의 청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위치한 자연스러운 위치는 바로 40절과 41절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청소년이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한참 큰 뒤에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떡하니 가져다 놓았습니다. 누가는 왜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담아 놓았을까요? 누가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족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래,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 보자. 예수님 위에 다윗 왕이 있지. 다윗 왕 위에 아브라함이 있지. 아브라함 위에 노아가 있지. 노아 위에 아담이 있지. 그 위에 누가 아담을 만들었지? 하나님. 이렇게 아무나 생각하지 못한 역발상의 족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깨우친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기록하여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이며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3장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신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담과 하나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일 수 있습니까? 족보가 기록된 앞뒤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에다가 가져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앞뒤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족보의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여기에다 기록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앞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앞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 뒤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탄의 입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3절과 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족보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었고 족보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앞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포장이 된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어렵게 표현하면 성경학적으로 표현하면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님의 족보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기도 하죠. 복잡한 얘기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앞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요셉을 거쳐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노아를 거쳐 아담을 거쳐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족보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는 곧 하나님의 족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족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이고 하나님 족보가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와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저기 솔광장 가서 사진 찍었는데 받지를 못해가지고 급하게 2017년인가요? 19년인가요? 솔광장의 성탄트리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한국과 완전히 같은 면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그냥 상업적인 공휴일,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였던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색채가 강하면서 중세 가톨릭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톨릭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만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자체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하시겠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간 예수의 생일 축하한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가 축하하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는 우리의 족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족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족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족보, 신앙의 족보를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가 있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을, 하나님의 아들, 족보가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